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시기 이제는 그 양식이 되게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살아올 수 있는 가운데 주시옵소서. 생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인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은혜 삼아 주의 말씀을 주의 생명으로 삼아 하나님께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그 십자가에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그 강가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주였습니다.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나의 영혼을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말씀과 은혜로 당신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갈등하며 염려하는 마음들을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영혼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친 내 마음, 가란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생수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힘든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짜 구원의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해 주셔서 정말 별 믿음의 눈을 드리며 나가며 연약한 우리의 영혼, 지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상에서 두려워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천국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녹여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며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허탄한 것을 쫓아 영 죽을 자리로 다름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도 않고 도리어 피조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그곳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지금 회개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안에 속량하심으로 세우심을 받아가는 중에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 음성에 마음이 굳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구원하신 삶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두신 은사들을 나의 잘못된 기준으로 하찮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것에 사용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걸 믿고 1달란트를 감사함으로 개발하고 주님께 드리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 후대들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음성이 있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오직 말씀만 전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 이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내고 성도를 위로하며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가스펠교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교제하실래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오전이긴 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드디어 방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이제 홍수 방주 이제 한 두 달 가까이 지겹도록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방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우리나라 2000년대 들어서 이 1990년대 하반기부터 2000년대 우리 얼마 전까지 이 교회 안에 강타하던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시스템, 전략 이런 단어들, 그릇, 방법 이런 이 단어들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엄청나게 강타를 했고,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의 책 같은 거,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거, 이 세들백 처치죠. 이런 분들의 책들이 이 강타를 했고, 또 그것보다 더 심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떤 이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이 한국 교계를 강타를 했죠. 그게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그런 유행에 이렇게 편승해서 그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었죠. 거부할 수가 없었고 이 그런 류의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공부했고 또 실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라든지 릭 워렌 목사님 교회들을 저는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도 해봤습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저는 조금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참 이상한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결과도 얻었는데 이 놀랍게 제 안에 어떤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죠. 내 안에 감사와 어떤 찬송,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 감사 그런 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찬송, 감사가 하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거 아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리는 찬송, 감사가 그건 아주 기초다, 기본이다, 베이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전략, 시스템,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교만하기도 하고 그 결과가 잘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낙심 가운데 제가 그런 낙심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제가 진짜 목사 아니었으면 내가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면 진짜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이 이상한 거죠. 뭘 놓치고 있었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모양은 티가 안 나는데, 겉모양은 전혀 티가 안 나는데, 목사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쁨이 없었고 감사가 없었고 찬송이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호세아 6장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참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절대 그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라고 추측한들 그 경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교제를 하셔야 오승주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를 직접 만나보신 분들, 저하고 함께 생활해 보신 분들, 저하고 오랜 세월 같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오승주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알 수 있듯이 멀리서 남의 얘기 듣고 멀리서 바라본 모습을 보고 오승주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죄에서 벗어날 거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여호와의 품속에 들어갈 때 우리 죄는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라야 거룩하시고 인자하시며 죄가 없으시며 빛이신 그 주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죄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죄의 묵은 때가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시고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하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빛 대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은사, 달란트,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릇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좋은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전략도 연구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이 시스템이 그런 어떤 모양이 어떤 실력들이 우리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 자에게 갱신도 개혁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사용하시지 절대 밖에 있는 사람 사용 안 하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정금같이 단련돼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밖에 있는 사람을 사용 안 한다니까요. 내 안에 있어서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하고 이 밖에서 큰 대회를 인도할 때 이 밖에 있는 친구, 저하고 상관없는 친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그 친구들을 제 일을 맡기거나 그 친구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내 새끼들, 좀 연약해도 얘가 좀 모자라도 제가 도와가면서 제 새끼들을 키우지 남의 새끼를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마감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정 동안 그게 50년일지 70년일지 80년일지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분들은 10년일지 5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심이 없으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돌아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데 그 길에 설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는 축복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 속이든 어떤 결핍 속이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되게 변화되기 전이죠.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다다음 주에나 변화돼요.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도시는 어디죠? 하란이에요.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까지 머물렀어요. 이 하란은 이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면 이 무역 도시였고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큰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서울, 부산, 대구 이런 큰 대형 도시들에 사람이 막 몰리잖아요. 이 광주도 작은 도시인데 이 군, 읍, 면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다 광주로 몰립니다. 또 광주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골에 이 읍이나 면에 읍, 면, 리 이런 데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 한반인 학교들이 요즘 시골에 많다고 하죠. 다 도시로 몰립니다. 왜 도시로 몰릴까요? 큰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은 이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도시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심지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란을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그 전장을 보면요.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 여기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핍을 이야기하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까지 됐는데 임신하지 못한 거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보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틀린 메시지죠. 이미 갈대아 우르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떠났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딜 떠났죠? 하란을 떠난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하란보다 더 큰 도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예요. 이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고 그 도시의 주요 이 경영, 이 업이 무엇이었냐면 이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그 도시의 먹고 사는 이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데라도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걸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인데 믿음의 계보잖아요. 이 계보는. 그런데도 뭘 했냐?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런데 뭐가 왔죠? 그 집에 결핍이 왔어요. 그의 며느리 사레, 사랑하는 며느리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그때 이 데라는 이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르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마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라에게도 임하지 않았을까.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결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아마 어떤 결핍, 그게 어떤 결핍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데라가 감사하게도 온 가족을 데리고 자기의 직계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다가 어디에 머무르죠? 하란이라는 도시에 멈춰서 거기에 거류해 버립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죽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사실은 이 데라가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거류해 버리고 멈춰 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사실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도 돈도 벌어야 되고 번영도 해야 되고 번창도 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실 땅, 곧 이 땅의 도시가 아닌 주님의 도시인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어디에 멈춰버렸습니까? 하란에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란을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죠. 4절부터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근데 언제 임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참 놀랍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건을 이루실 때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체인지가 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서울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이비들은 이 서울을 떠나가지고 저 남태평양에 어떤 피지 같은 거 여러분 돈 헌금 갈취해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거기가 우리 지상 낙원이다 유토피아다 해가지고 이런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혹시 오승주 목사가 어디 땅 사가지고 우리 거기 모여가지고 우리 이 천국의 도시를 만듭시다 이러면은 여러분 저를 바로 치리해 주십시오. 예, 그건 사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서울에 사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정을 여러분 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죠?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게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속적이고 탈기독교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서울은 점차 유럽의 모습, 유럽의 대형 도시들 혹은 미국의 큰 도시들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일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면을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스스로 그걸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흔히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한 채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저는 늘 절반은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 중에는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목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부터 더 성장할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복음으로 우리 삶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보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단지 전도용으로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도시는 점차 유럽처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삶에 예수 증인으로 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이 복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경험이 없는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교회들이 양성해낼 것입니다. 그건 비극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시기, 분노, 지루함, 상처, 갈등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고 가깝게 확신하고 죄에 대한 새롭고 깊은 깨달음이 오면서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까지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마음의 회개죠.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겸손해짐과 동시에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이렇게 나오죠.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이 청소년 수련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한 차에 한 3,300명씩 두 차를 섬기고 왔습니다. 1,600, 700명씩 두 차를 섬기고 와서 총 3,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찬양하느라고.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조금 놀란 것이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분들은 아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소년 수련회 이윤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할까, 셋업할까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저녁에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길다고 길면 길고 아이들이 그럼 지루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아이들이 10분만 기도하면 됐지 무슨 1시간씩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인데 아이들이 10분만 5분만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그곳에 온 아이들이 불신자 아이들도 많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홀로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많고 인생의 문제 고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수련회 왔는데 그 아이들 두고 기도회를 길게 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메시지 이미 복음 받았는데 또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친밀하심과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유, 중학생이 무슨 은혜를 받아. 고등학생이 무슨 말씀으로, 애들은 좀 공연도 하고 좀 파티도 하고 애들이 좀 신나고 즐거우면 됐지, 수련회 때. 아이들이 무슨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 아직 어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것이 주는 결과는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서 다르다는 것을, 그것이 주는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오승주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런 하나님하고 친밀한 경험들이,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편에.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게 됐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기쁨과 찬송이 넘쳐난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인생은 수고로움과 이 고통밖에 남지 않는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 그런데 여호와는 뭘로 만족했냐? 모세는 아침마다 임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단순히 오승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 가스펠교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들리지 않죠? 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는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면, 저는 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점검하는 사역을 더 많이 하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의 놀랍도록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 같은 특징은 그런 준비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허겁지겁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당연히 이 허겁지겁 왔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와서, 또 하필 주일날은 복잡하잖아요. 애 엄마들은 애들 챙겨 나오랴, 아침부터 싸우고 나오잖아요. 빨리 머리 감아라, 드라이 해라, 빨리 옷 입고 밥 먹어라, 막 이러면서, 다른 때는 밥 먹는 거 신경도 안 쓰시면서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신경을 더 씁니다. 주차하랴, 또 교회 오니까 주차 문제가 있죠.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과정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예배 끝나고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왜? 내일 월요일이니까 일요일 날 저녁까지 해야 될 게 많은 겁니다. 친구도 만나야지. 1시간이라도 더 좋은 시간 가져야 되니까. 주일날 저녁에 이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뭐 밥 걱정, 일 걱정,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이 머릿속에 주일날 허겁지겁 와서 앉았는데 예배 끝나고 할 일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지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임재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데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하란에서 데라가 더 이상 붙잡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중국이나 오히려 더 핍박이 심한 나라들은요, 이 말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생명 걸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 계시지만, 전 중국에 가서 저는 설교를 길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시간 이상 하니까. 근데 중국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냐 저보고. 왜냐면 그분들은 아까운 거예요.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설교해주고 가시는데 좀이라도 더 들으려고. 설교가 끝나도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공부도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다못해 친구들 만나는 약속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잖아요. 놓친 게 있나 없나.
우리가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들이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두고 점검하는 시간이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주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십니까? 제가 손들어서 진짜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몇 분이나 들으시는지. 두 번째는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임재하는 삶을 위해서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지난주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펼쳐야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임재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세요 한다고 임재하시고 임재하지 마세요 한다고 임재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안 펼치셔도 임재할 사람에게 임재하시기도 해요. 뭐 교통사고 이런 걸로 임재하신다니까요. 성경을 안 펼치셔도 어떤 특별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임재하시기도 해요. 저도 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성경을 펼쳐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거는 우리가 이미 부르심 속에 있는 데라와 같은 삶 속에서 왜 하란에서 멈춰버렸을까? 더 이상 성경을 펼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우르에서 빠져나왔으면 됐지. 이 정도에서는 살아도 돼.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펼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말씀 묵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아침마다 말씀 묵상합시다. 성경 한 장 암송합시다. 이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학생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육받아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상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늘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뭘 했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우리 세 번째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이 중요한 일 세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표면적인 첫 번째 의미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여호와를 만났다.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바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남들이 보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는 어떤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났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뭐죠? 결단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결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결단이 사라지고 있어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약해요. 결단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단이 없어서 수많은 유혹에 그냥 무너져요. 왜요? 결단이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결단이 있으면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요. 결단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단이 없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결단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남들이 보이도록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명찰에다가 오송준 목사 뭐 누구누구 장로 써붙이고 다니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펼치는 삶을 살면 그 은혜가요 표시가 드러나요.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은 중요해요. 이 은혜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임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결단을 해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요. 저는 신앙이 굉장히 지속성이 떨어졌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약해요. 작심삼일이 딱 저에게 맞는 말이에요. 뭐든 작심삼일이에요. 운동도 작심삼일이고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준 약도 한 3일 먹으면 안 먹어요. 일주일치 약 주면 3일 먹고 좀 괜찮아요. 원래 끝까지 다 먹어야 된다며요. 좀 먹고 좀 나았네 하면 안 먹어버리고요.
일기 쓰는 것도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자주 결단을 하는 편이에요. 또 하다 넘어지면요, 좀 낙심하고 있다가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진짜 놀라운 것은 그 결단대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저는 사실 진짜 문제, 이제 조금만 가벼운 문제는 그냥 기도하죠. 제 인생의 심각한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람들 찾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있잖아요. 제가 뭐 돈이 없으면 가까운 지인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요, 저는 책상 앞으로 가요. 제 서재로 가요. 그리고 책상 앞에 이 앞이 캄캄할 때죠. 그럼 저는 이 책상 앞으로 가서 성경을 이렇게 딱 앞에 두고요, 옆에 노트를 두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학교 때부터 외웠던 성경들, 읽었던 성경들, 눈을 감고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그 문제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사실 몇 장 몇 절일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막 이 성경 구절이 어렴풋하죠.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을 해요. 핸드폰으로 그 구절을 딱 치면 나오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 노트에 옮겨 적어요. 이렇게 막 적어요. 이 옮겨 적고 있으면요, 그 말씀을 계속 옮겨 적고 읽고 있으면요, 길이 보여요. 그렇죠? 길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어떻게 될까요? 밝아지나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더 깜깜해져요. 더 어두워져요. 더 깝깝해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솔루션과 하나님의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큰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해석과 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여태 불신자인 그때부터 하나님 작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태 그 반복적인 결단이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성경을 보고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저희만의 방법이에요. 제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틀리신 적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의 인생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결단이에요. 제 표예요, 표. 개척할 때도 저의 결단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 삼으면 망해도 좋고 틀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한 적이 없고 틀린 적이 없어요. 예수를 구주 삼았으니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람처럼 가야 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래요? 6절에서 10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노아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받았습니다? 성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앞이 캄캄한데도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순종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뭘 바라보고 살았냐?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살고 이 땅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이죠, 믿음.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여러분 홍수가 안 보였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안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결단했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지만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외부에 있는 한 두 분 이렇게 해서 한 10여 분, 13여 분이 이 네팔에 이제 봉사활동을 가요. 사실 봉사활동 가면 별거 없어요. 봉사활동 같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별거 없어요. 하루 날 잡아서 이 아이들 학용품 좀 나눠주고 사탕 좀 나눠주고 풍선 좀 불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는 게 전부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컴퓨터도 사서 들고 가고 또 염소도 사다 주고 이런 진짜 봉사활동밖에 안 해요.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봉사활동하는 건 더 심하죠. 이 봉사팀에 같이 안 가고 바쁘니까 잠깐 가서 한 2시간 1시간 봉사활동하고 오고 그거 사진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알리는 거죠. 저는 그게 엄청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없는데 사진 좀 찍고 뭐 그렇게 하고 온다고 그 땅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네팔은 70개가 넘는 민족과 언어가 있고 힌두교를 섬기면서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고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한 달에 8만 원이 이 인구의 평균 소득입니다, 여러분. 1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최고 빈민 국가인 그들이 저희가 봉사활동 일주일 갔다 온다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비브리지를 시작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 타락합니다. 교회 성전 올리고 막 부흥하고 막 큰 퍼포먼스를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재하면 그 뒤에 결과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란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미전도 종족 국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인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가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같지만 우리는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붙잡고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팔에 이 가스펠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꾸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재하지 않으면 결단이라는 게 없고 결단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삶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임재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무거운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세상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에 속고 또 속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란에 주저앉아서 생을 거기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곧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 신학교 이 학부 때 다녔던 신학교의 선배가 이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큰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시골 교회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제 동기에게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선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10년 넘게 연락을 안 한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시골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이 서울에서 받는 사례 한 5분의 1 정도도 안 된다고 하죠. 거의 당장 이 사택도 원래는 이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의 사택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데 시골 교회가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이 집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이렇게 이 친구가 이 선배의 친구께서 연락도 오시고 제 동기들도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고 사니까 그동안 한빈이 공부시키려고 제가 조금씩 모아두던 돈을 그대로 다 보냈습니다. 와이프하고 상의 없이 다 보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기도만 하고 있을 때 그 선배가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이 10,000원짜리 5장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점심 사 먹을 돈이었다고, 며칠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돈의 수십 배를 보내주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인도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 그 선배를 제가 잊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이게 몰래 이렇게 계좌에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셔가지고 수소문해서 연락이 와서 자기 이번에 딸이 대학에 입학하는데 사실 입학금이 없어서 이 학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학비가 딱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든지 선배가 이 꺽꺽 우시더라고요. 전화로. 제가 뭐 한참 후배인데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변화된 이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삶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우리 인생은 차가워질 것이고 우리 인생은 감정이 메말라지고 하란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저 세상의 번영과 번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임재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땅 가나안, 저 천국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미래같이 깜깜한 믿음의 길을 가지만 솔직히 깝깝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혼자 믿을 때 얼마나 깝깝합니까? 애 둘 셋 데리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믿지 않는 이 가족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깝깝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그 깝깝하고 깜깜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지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이 된다고 하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지 않으면 신앙은 정체가 되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은혜를 저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물꼬를 뜨게 하옵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가슴 벅찬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소극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데라의 인생은 소극적인 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남을 살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의 차이가 뭐냐? 말씀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임재. 여러분,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멈추어 우리 인생도 하란에 머물러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님의 도시인 천국으로 향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늘 임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는 좋아하는 찬양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찬양 정말 많이 방황하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많이 불렀던 이 돈 모엔 목사님이 불렀던 이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인데 사실 영어로 더 많이 부르고 은혜가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오늘 이 고백 한국말이지만은 같이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나의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베푸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의 임재가 있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도시인 천국을 향하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멈춰버려서 우리 인생도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부르심에 늘 순종하고 화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서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그 예수 복음을, 그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재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도시에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천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저 선교지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